10대 시절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며 진로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방황하던 저를 신학도의 길로 인도한 것은 사도행전의 말씀이었습니다. 20대 한국교회 부흥을 경험하며 선교 한국, 아세아 복음화에 대한 열정을 제 안에 심겨주었던 말씀 역시 사도행전이었습니다.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한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역시 제 심장은 사도행전의 말씀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40대 후반, 시간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40대 후반 다시 한번 담임 목사로 세워지고 제 심장은 사도행전의 말씀 앞에 뛰고 있습니다. 저의 심장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어떤 부흥을 경험했든지 간에 앞으로 경험할 하나님에 대해서 비교해 보자면 작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립 목사님께서 종종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생에 아직 좋은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어떤 부흥을 경험했든지 간에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부흥에 비하면 더 작은 것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더 큰 비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흥을 열망하는 오륜교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내 안에 자리를 잡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부흥인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과 목마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 상태 자체가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부흥은 사람을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주도하는 부흥은 독수리 날개쳐 오름 같은 비상의 영성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교회 생존 전략을 고민하는 이때에 오륜교회는 교회의 생존 전략이 아니라 교회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을 이야기하고 부흥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전의 하나님이셨어요. 역전의 하나님은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항상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새로운 불을 일으키셨습니다. 1907년은 우리나라 민족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수치스러운 한 해였어요. 일제가 1907년에 7월 24일 헤이그 밀사 사건을 계기로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킵니다. 같은 해에 정미 7조약을 통하여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시켰어요. 1907년은 민주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잃어버린 굉장히 수치스러운 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주권이 일본에게 넘어갔으나 하나님은 민족적으로 가장 암울한 그때 가운데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을 일으키셔서 또 다른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셨어요. 비록 우리나라의 주권이 일본으로 넘어갔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이 땅 가운데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벌어졌던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교의 부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2월 8일 여느 때와 같이 대학생들 1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느 때와 다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잘에 남아서 끊임없는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 사건을 주목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팬데믹 2년 동안 한 지역의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영적 생기를 잃어버리고 교회 문을 닫고 지금까지 영향권 가운데 있는데 정말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 스스로 일으키신 부흥이 그 부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큰 전환기의 시점에 그 전환기를 타고 비상할 수 있을 만한 부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역사에 일어난 모든 부흥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부흥에 대한 지역적, 신학적, 인종적, 교단적 차이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부흥은 사도행정적 부흥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륜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면서 오륜교회의 사도행정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오륜교회 역시 사도행전의 부흥을 주도한 안디옥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륜교회가 붙잡고 있는 5대 비전 역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있는 말씀에서 건져 올린 거예요. 오륜교회 5대 비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 성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아멘. 여러분, 이 5대의 비전이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륜교회가 감당해야 될 5대 비전인데, 이거 역시 사도행전에서 건져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륜의 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륜교회의 본질로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35년간 하나님께서 오륜교회를 통하여 끝없는 부흥의 역사를 이어오셨는데, 여전한 부흥의 이야기, 아직도 진행되는 부흥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일어나야 할 부흥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갈 수 있는 귀한 지체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1년 동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라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기 위한 단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1절에는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지, 누가 받는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죠? 데오빌로요 되어 있죠. 데오빌로는 원래 이름이 아니라 별명 같은 거예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건데, 데오스, 하나님, 필로스, 사랑하다 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God lover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면 수신자는 데오빌로이고,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 답을 알려드렸죠. 누가가 썼어요. 이 사도행전은 사도가 쓴 게 아니라 누가가 썼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이 전체가 27권이잖아요. 그 27권 분량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쓴 사람은, 그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입니다. 누가가 가장 많은 분량을 썼어요. 여러분, 권수로 따지자면 바울이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분량으로 따지면 누가가 제일 많아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과 연결됩니다.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갈라진 거예요. 마치 드라마가 인기가 좋으면 시즌 1, 시즌 2가 있듯이, 당시 성경을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나무 같은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공간에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눠 놓은 거예요. 누가복음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위로 올라가는 이야기고요, 사도행전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글쓴이와 수신자가 동일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여기도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거죠. 근데 단어가 바뀌었어요.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요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각하는 적어도 총독 이상의 굉장히 고위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각하라고 썼는데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요라고 썼어요.
호칭이 지워졌죠. 즉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이들이 복음 안에서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사회적 지위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녹아지고 복음 안에서 뜨거운 형제에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되면 우리 가운데 붙어있는 거추장스러운 수식어는 사라지고요,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만 남아있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오륜의 모든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밖을 나가면 서로에게 불려지는 또 다른 직함과 직위가 있겠지만 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함에 앞서 그 전 누가복음의 내용을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왜 시즌2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 줄거리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할애해서 앞에 썼던 누가복음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전에 썼던 누가복음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고요, 특별히 3절 말씀 보니까 그분이 죽으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즉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40일간 머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물 정도로 해야만 했던 그 이야기, 너무나 중요한 그 이야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는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실은 예수님은 맨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맨 처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때도 어떤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맨 마지막에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간 머무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움직이는 모든 동력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오륜교회를 움직이는 추진력이 하나님이라면 오륜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 아픔, 좌절, 재정적 궁핍, 악화된 건강, 왜곡되고 긴장된 모든 대인관계 속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이끄신다면 그 공간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도리어 소유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쳐들어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복당하는 그 경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좌정하세요. 자리를 잡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넓혀 가십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에 가득 찼던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앞전에 반드시 자기 소멸을 경험합니다. 자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 고민, 계획, 모든 게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한 3단계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적극적으로 기다리라. 따라해 볼까요? 시작. 적극적으로 기다리라.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죠?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동력은 성령이기 때문에 기다려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으로 세례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벌어졌던 모든 부흥은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어요. 하지만 비참하게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베드로와 그 친구들은 뭐 하러 가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도마, 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옆구리를 만지고 손바닥을 만지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봤어요. 그런데도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 십자가를 봤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한 예수를 봤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부활 사건이 내 사건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임재하고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의 충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는요, 특별히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4차 산업시대의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것이거든요. 덜 기다리게 만들고 효율을 높이는 것, 그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버스, 택시, 지하철 오래 기다렸거든요. 언제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안 오면 안 왔고 오면 오는가 보다. 그냥 내내 기다렸거든요. 지금은요, 스마트폰으로 분 단위로 확인합니다. 1분만 늦게 와도 어떻게 되죠? 뚜껑이 열립니다. 우리는 1분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세우셨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 가운데 혹시 기다림이라는 구간이 있나요? 여러분이 세우는 인생의 계획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구간이 있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인생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두십니다. 그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우리는 마가다락방 안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건데 그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성령이 언제 오죠? 몇 날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하신 이후에 10일 있다가 성령이 임하세요. 근데 그것은 결과론적이죠. 우리가 나중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점으로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언제 올지 누가 알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오늘 예배는 2시에 시작했는데 오늘 예배 문은 성령 받기 전에 안 열립니다. 계속 기다리십시다. 예언하건대 3시 1분 되면 제 멱살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린다는 것 자체를 잘 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몇 날 몇 때 오는데 기다리랍니다. 근데 120명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서로 처음에는 멀뚱멀뚱 눈만 쳐다봤겠죠? 우리 이제 뭐 하지? 언제까지 기다리지?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되었어요. 3일이 되었어요. 4일이 되었어요. 할 게 없어요. 차라리 나가서 뭐 하라면 하겠는데 가만히 멀뚱멀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은 적어도 3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성령님에게 나의 시간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뭔가 높은 어떤 분을 만나게 되면, 약속을 잡게 되면 우리가 그분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가장 역동적인 믿음으로 내 안에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그 순간 무기력하게 그냥 축 처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 무언가를 할 때보다 기다릴 때 우리 마음이 더 복잡합니다. 더 급합니다. 우리 생각이 더 복잡해요. 그 모든 거 다 잡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머물러 있는다는 것, 내 몸을 지키고 있다는 것, 역동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한 적 있습니까? 있다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있었겠죠. 네, 기억이 잘 안 나도. 그분과 데이트를 했어요. 한 10년 전, 20년 전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를 했어요. 그때 핸드폰 삐삐 없어요.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분이 안 와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요? 한 30분 지났어요. 뭐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그래요. 그럽니까? 그러면 관계를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늦게 와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걱정돼요. 무슨 일이 있나?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올 사람인데, 나 정말 보고 싶은데 언제 오는 거지? 발을 동동거립니다. 수많은 내 안에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그 자리를 뜨지 않는 거죠. 저 먼 곳을 응시하면서 그림자라도 보일까봐, 그 대상이 올까봐, 그 순간을 기다리는 그 순간,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 자체가 최고의 찬미예요. 그 자체가 최고의 경배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잠잠히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영어 표현을 보면 기다리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죠. Wait on God.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주님의 시간에. 혹시 아세요? 다 같이 함께 불러볼게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리는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여러분, 기다림의 그 순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그 믿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땅 칠레에 아타카마 사막이 있습니다. 안데스산 서쪽에서 약 1600km 달하는 거대한 사막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풀 한 폭이 없습니다. 평균 강수량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근데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한 번쯤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가장 아름다운 사막으로 바뀌어요. 일명 꽃피는 사막입니다. 몇 년간 땅속에 숨어있던 휴먼 종자들이 5년에서 10년 사이에 내리는 비를 먹고 생명을 키우는 거예요. 다양한 꽃들이 저 사막을 가득 메웁니다. 여러분, 씨앗이 살아있다면 비가 내리면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잠잠히 기다려 성령을 받으면 우리 인생의 거친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신을 깨트려야만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때가 이때입니까?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랑 성격이 좀 비슷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처럼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들의 질문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잘못되었다. 그들의 질문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 개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나라를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지역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지역이 담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회복하심이, 제자들이 말하는 회복이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이때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것도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갑자기 확 다가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개념이 아니라 점점 확대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기존의 틀이 깨져야 돼요. 기존의 틀이 깨지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도 잡을 수 없을 뿐더러 그 나라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를 붙잡고 있는 가장 무서운 신, 그 신은 뭐죠? 자신이에요. 우리가 신되었어요. 내 욕망, 내 생각, 내가 만들어낸 왜곡된 믿음이 나의 삶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신을 깨트리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빗 핸더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책에 이런 글귀를 쓰셨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중심 무대를 차지하지 않으시기에 중요합니다. 자기 사랑, 자기 표현, 자기 확신, 자기 충족처럼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은 용어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대화를 점령하기 시작한다.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는 단어들이 우리 내면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반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자기라는 단어가 사용된 단어들인 자기 복종,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자기 통제 같은 단어들은 금세 사용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은 어떤 자기를 쓰시나요? 성경에 써 있는 자기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자기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신으로 삼은 사람들은 곧 두 번째 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신의 이름은 배신이에요. 자신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려 그것에 넘어지는 거죠. 학력을 믿는 사람은 학력 때문에 넘어집니다. 물질을 믿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유능함,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 존재 때문에 넘어져요. 관계에 매여 있는 그 사람은 관계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신을 깨트릴 수 있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트려야 부드러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성령을 주실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예수님 굉장히 단호박이세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신경 꺼라. 관심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사도행전의 등뼈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움직여온 견인차와 같은 역할을 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세계의 모든 선교사님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오륜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유 역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단어는 듀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하늘로부터 받으신 그 권능이에요.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이 권능을 사용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이 권능을 사용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이 권능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 권능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기다리고 자신을 깨트린 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능이 있어야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권능이라는 단어 듀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다이나마이트는 기존 것을 무너뜨리고 재창조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권능이 임하면 이전에, 이 예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믹이 나왔어요. 권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역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권능을 사모하고 그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4개의 지명이 나오죠. 그런데 원어로 보면 전치사가 3개 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4개의 지역이 아니라 3등분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3군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 이 지역 가운데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항상 늘 언제나 성령님이 먼저 강하게 임재하셔서 부흥을 주도하셨어요. 즉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마가다락방에 호련히 성령이 임하셨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방문하자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성령이 항상 먼저 임하죠.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세요.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세계 지역 가운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움직이기 이전에 성령님이 먼저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권능을 먼저 받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들어 큰 일에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의 최종 단계는 무엇이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명령문이 아니에요. 명령문은 뭐죠? 내 증인이 되라. 명령문이죠. 근데 여러분, 증인은 뭐죠? 보고 들은 바가 있는 사람이에요. 체험한 것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 증인해. 똑바로 말해야 돼. 그분이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는데 말한들 몇 번이나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들통납니다. 그러니 돼가 아니라 되리라. 되리라는 뭡니까? 미래형이에요. 초청이에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다짐이 되리라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야. 기다리는 영혼에게 충만하게 채워줄 거야. 자신을 깨트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거야. 권능을 받는 모든 자에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간증의 스토리가 많은 그 사람,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많은 그 사람, 내가 그 산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래서 너의 입이 근질근질하게 만들 거야. 너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벅차게 만들 거야.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태로 우리를 만드시겠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열망할 되는 이유는 분명하죠.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자로 만드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초대, 그 위대한 초대, 그 초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임재하실 것입니다. 기다리는 영혼마다, 자신을 깨트리는 영혼마다, 주의 권능을 사모하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증인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간증의 스토리, 끊임없는 부흥의 이야기, 내가 만난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 간증, 그것이 충만한 영혼으로 우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열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또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은혜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 은혜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은혜를 드리며 아버지 그 영광을 바라보니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주로 거르치는 아버지 영광스러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열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세대 수 있도록 주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감화, 인도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열렬히 열망하며 성령을 기다리며 자신을 깨트리며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